전도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기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2장 13절 14절도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한 젊은 하사가 생명을 끊는,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하사가 약을 먹고는 이제 죽어가면서 이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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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이 전도서를 외면서 그러면서 죽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도서의 내용을 잘못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일단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헛되다, 인생이 참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면 헛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헛되다, 그러니 그냥 죽어라, 헛되니 열심히 살 필요 없다,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마무리 지을 목적으로 전도서가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과는 좀 뭔가 색깔이 좀 다른, 잠언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풀어나간다면 전도서는 예외를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열심히 살면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더라. 선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겪는 일들도 있더라.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들도 있더라.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예외를 잠언과는 달리 전도서는 예외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2절 3절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밖에서 이제 이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그런 가장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렇게 애를 쓴들 이게 이렇게 한다고 뭐 가족들이 아빠가 수고했다고 그 고생하는 걸 알기나 해? 뭐 주부들이 열심히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지만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그 수고나 그 섬김을 마음속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죠. 다 소용없어. 내가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참 인생 참 헛되다.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에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반복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반복입니다. 다람쥐가 이렇게 쳇바퀴를 돌리듯이요. 그렇게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지죠. 피곤하다. 참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고생하고 또 일해야 되고 또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힘든 일 생기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번에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우리가 해내자, 새로운 걸 해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일을 해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긍지를 느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거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떻습니까? 문제는 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 우리가 그거 기억합니까? 다 잊어먹죠. 그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밤에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참 많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우리 윗세대를 기억 안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를 기억하겠습니까? 너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결국에는 다 잊혀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헛됨에 대한, 왜 인생이 헛된가,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볼까요?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여러 가지 사고, 질병, 괴로운 거, 이런 거 그냥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거 뭐 아무리 대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느닷없이 질병이 찾아오고 느닷없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호연히 나에게 찾아온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탄합니까? 죽고 나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이든 의인이든 짐승이든 똑같이 죽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짐승들도 흙으로 돌아가고 악인도 흙으로 돌아가고 의인도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 그냥 다 이렇게 죽어서 다 이렇게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인생 얼마나 참 헛된가, 참 헛되다, 무의미하다, 피곤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돌발적인 변수가 우리 인생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기를 잘한다고 1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부분요,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도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속담에 뭐 고진감래라, 고생 끝에는 우리에게 낙이 온다, 좋은 일이 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너무너무 돌발 변수들이 많습니다. 불행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는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불가능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측이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인생이 진짜 헛되다, 헛되다, 피곤해, 희망이 없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1절 12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았어요. 돈 많이 벌어보니 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경 쓸 일이 많고 더 바쁘고 더 인생이 복잡해지는, 그게 인생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결국 죽으면 뭐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5장 15절 16절에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 잡는 것이다. 손에 바람이 안 잡히잖아요. 바람이 안 잡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잡았는 줄 알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생이 헛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 그 결과 재앙이, 그 결과 불행이 찾아오고, 그 결과 수없이 많은 사고들과 악한 자들이 등장하고, 그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환경은 오염되어지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이런저런 좋지 못한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헛된 인생이 됐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허탄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내용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쭉 관찰했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관찰의 결과가 뭡니까? 인생 헛되더라. 내가 헛되지 않게 한번 해보려고 별거 다 해봤다. 진짜 내가 술 먹으니까 참 좋아서 내가 술 취해 있는 상태에서도 반듯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 결국 술 먹으니까 사람이 흐트러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해봤다. 멋진 집도 지어보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날마다 노래도 부르게 하고, 수없이 많은 부인들도 거느려 봤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인생이 헛되더라. 인생이 정말 헛되더라. 그러면 이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한 결과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헛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지 못했고 헛되더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며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인생이 헛되구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젊은이처럼 그렇게 스스로 이 헛된 인생 살아봐야 고생만 하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 죽을래.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헛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합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정말 이렇게 그 헛되게 만드는 그런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직 헛되지 않는 참된 유익이 있는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해 아래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해 위에 있는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13절 14절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이 뭡니까? 인생이 헛되더라 라는 겁니다. 살아보니 인생 정말 헛되더라 라는 겁니다. 다 들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그리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 그 헛되지 않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제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헛되지 않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인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야말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헛되지 않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헛되다고 했는데요. 열심히 해봐야 다 헛되다. 전도서에 계속 헛되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헛되고 오직 저 천국에서의 삶, 내세, 미래에 내가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저 저 천국만 바라보고 미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그날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냥 견뎌내고 고난을 참아내고 그냥 어차피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어, 이 땅에는 의미도 유익도 기쁨도 없어,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오직 천국뿐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한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굉장히 균형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기쁨이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도서는 곳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면서 선한 일 하는 것, 기뻐하면서 선한 일 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상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혹은 여러분들이 또 운전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건축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십니까? 장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우리가 붙잡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틴어 그 시에 보면 카르페 피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르페 피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를 잡아라 라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면 잘 되겠지, 오늘 내가 좀 참아야지, 참고 내가 견디다 보면 나중에는 잘 되겠지.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잡아라. 내가 하는 그 일에서 기쁨을 찾고,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아 행복하다, 아 즐겁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순간의 기쁨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라. 사실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게 즐겁게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8장 15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깔깔깔 웃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의 목. 이 땅에서 넌 이 땅에서 그냥 고생만 해, 내가 천국에 오면 보상해 줄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먹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고 작은 월급 봉투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내가 별 좋은 직장 아니라도 어떤 직장에라도 내가 다니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천국의 복을 미래의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특히나 가족은 계속 전도서에서 나옵니다. 2사람이 3사람이 함께하면 정말 행복하다,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부부도 같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함.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이제 아가서에 가면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가서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과 더불어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들이 보면 굉장히 진한 어떤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그런 사랑들을 이렇게 시로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정말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외설적이다라는 그런 야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 정말 그 부부의 성이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부가 서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게끔 하시는, 이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어떤 그런 고백과 언어들은요, 부부간에 서로 정말 친밀감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뜨겁고 깊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게 이제 그 카르페 피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내 몸이 건강합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나 소화력이 좋아요. 그럼 음식도 맛있게 먹고 여행도 하고 또 좋은 옷도 입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자기 일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즐겁게 살면서도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마음속에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결국 헛되다. 그러니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볼까요?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살지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면서도 항상 뭘 염두에 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헛되니 죽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되 이 땅에서도 고통만 당하면서 금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라.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